예,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입니다. 곧 제자도죠. discipleship 영어로 하면 discipleship이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성경은 항상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막 위대한, 막 엄청난 골리앗 같은 사람으로 그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목동 같은, 다윗 같은 연약한 그런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시끌벅적하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뭐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저의 성향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라고 까보면 더 별거 없어요. 더 별거 없어요. 한국에서 저를 모르는 분들은 막 오셔서 제가 런던 시티 미션 대단하다고 막 와요. 야, 이런 진짜 엄청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막 스타프도 200명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타프로 있다고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줄 알합니다. 제가 대단한 줄 알고 와서 보는데 까보면 그냥 일반 스타프죠. 뭐 백본이긴 해요. 일반 그 미셔너리가 런던 시티 미션의 근간을 이루고는 있지만 야, 뭐를 해도 요란하게 합니다. 시끌벅적하게 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양치는 목동처럼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을 경우가 많죠. 저 화풍이다 또 요란하게 하는데 까보면 별거 없다. 근데 요즘은 진짜 괜찮은 일들이 많은데 식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는 과장도 안 하는데도 과장도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제가 50만 왜냐면 하도 뭐라 그러니까 50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믿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요란하게 뭐를 시작할 법도 하신데 너무나도 작게 시작합니다. 태어나시는 것 자체도 목동 말고에서 태어나요. 나사렛 동네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평판도 안 좋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직업도 보석을 다루거나 사거나 멋진 이런 시티 뱅커 이런 게 아닌 목수일로 하고 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시죠. 군중을 모으시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아요. 이적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가서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 한마디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주도하는 성경의 역사 같지만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고도 하잖아요. 그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 바이블은 정말 바이블의 제가 생각해낸 건데 고안해낸 건데 B로 시작하잖아요. 블러드 정말 어디를 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동물을 죽여서 입힌 그 옷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죠.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주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던,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던, 야곱이 실패를 했던, 다윗이 실패했던, 솔로몬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부인했던 주도권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주도권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리더십을 가지시고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정말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래서 제자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잖아요. 요한복음 첫째 장,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영접을 안 했다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첫 등장부터 그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제자도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몇 년도에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말하면 다 놀라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나이가 공개돼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보고, 제가 루마니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보고 30대까지 보더라고요. 30대까지 봐서 너무너무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제 딸이 2000년도에 태어났다 한마디만 해도 제 나이를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나 몰라. 저는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 참 머리가 좋아요. 2000년대에 태어났다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내 나이를 가늠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2000년대 때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많이 나죠. 제가 아시는 친한 분도 교통사고가 나서 막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고 얼굴도 크게 수술하고 여러 차례 수술하고 그러는데, 아마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상도 입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했어요. 정말 살 희망이 없죠. 특히 여자이니까 살 희망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기를 여러 번 결심을 했겠죠. 저도 조금만 일이 힘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원망을 하는데, 욥도 그랬던 것처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고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만들까 계속 원망하던 순간에 한 생각이 고요하게 드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선아, 사랑하는 지선아, 너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니? 라고 해서 그 음성에 너무나도 아무 쓸모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고 회복하고 금방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걸었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만 아주 휘황찬란한 정말 엄청난 왕이나 이런 장군이나 이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 단락 43절부터 44절, 하나님이 막 여러 군중을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옵니다. 본문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빌립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인물로 예수님이랑 나오죠. 자, 만나라는 원어는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작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쟤를 만나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원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따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의미의
헬라어, 영어도 굉장히 많이 이런 헬라어에 기초된 단어들이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세세하죠. 굉장히 여러분 영어를 마스터하셨으면 헬라어만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영어보다 훨씬 힘들어요. 영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헬라어는 정말 막 단어 하나에 막 여러 가지 남성형, 여성형, 아주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 쫓으라라는 그 단어가 그냥 한 번 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면 중요한 게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작정하고 찾으셨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이죠. 그냥 나이스하게 제안한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함께 동반하자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자격을 묻는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고등학교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요즘 신학교를 가려도 한국에서는 시험을 보고 갔었는데 요즘 미달이라 좀 쉽게 저 때보다는 쉽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떠한 조건이 없이 조건을 묻는 것도 없이 너 이렇게 하면 뭐를 이렇게 해. 자, 기독교도 조건의 기독교가 아닌데 너무 많이 조건이 달라붙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 이런 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뭐가 돼야 되고 이러는데,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한국에 특히 장로는 얼마 정도의 기부를 해야 되고, 권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도에 보면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조건 없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셨죠. 우리를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커피숍에서도 조용한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 일만 끝내고, 내가 돈을 조금 모으고,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뭐를 좀 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감히 주님의 왕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이죠.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도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평생 준비 안 된 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죠? 세리를 부르셨는데, 또 한 명, 의사도 있죠? 예외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 너무 좋으셔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자기 이렇게 너무 똑똑해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또 제외하고 부르겠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나 같은 사람만 부르겠는데, 참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도 준비 안 된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것도 싫다고 도망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멤버시티 미션도 그렇고 제가 금호에 다녔는데, 그리고 테스코도 제가 일을 했었어요. 테스코 웨일즈에 있을 때 여러분 대단하다고 하시겠지만 테스코 새벽에 청소하는 거 했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청소하는 사람이 보스가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니까 자기가 보스를 됐는데, 저랑 같은 동료였는데,
하루아침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보이죠.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죠.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말도,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낸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내는 것보단 그 위치에 가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준비를 안 시켜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말씀으로 계속 저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저 초등학교 때 언어를 배울 때 목사한다고 했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5학년으로 가면서 힘이 다른 사람보다 세고 담대하죠. 그래서 제가 영국 교회 설교할 때 보통 나를 소개할 때 I'm very brave and dull as the worst combination 하면 굉장히 웃더라고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격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쓴다라고 했는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의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치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목사일 거다라는 말을 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영국에 온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의미한 거였는데 어쨌든 다른 길을 엄청나게 갔었죠.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도 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에, 전도의 반응에 의심을 품은 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자, 45절, 46절 두 번째 단락인데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인지 깨닫고 그 전도를 즉시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 지난 주에도 봤잖아요. 자, 전도를 받으면 즉시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의 의심을 끌어안는 그런 빌립의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예수께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였던 장소 아시죠? 나다나엘이 그 지방 홈타운 출신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약 4마일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나다나엘이. 어쨌든 정확한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설득합니다. 전도합니다. 자, 4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복음을 전도했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 라는 거죠. 막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냐면 아주 악평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쓴 주석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나사렛 동네가 너무 조그마고 그때 악평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 아는데 이 조그맣고 안 좋은 동네에서 평판도 안 좋은 동네에서
어떤 선한 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임금이 나오고 뭐 구세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 내가 여기 토박인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아는데 라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들어본 거는 같아. 왜냐면 모를 수가 없겠죠. 막 유명하게 막 세례 요한이 막 그가 막 나는 신발끈도 풀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유명세가 뭐 들었겠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겠죠. 절대 아니다라. 막 빌립이 예수님이 어쩌고 그러는 거에 대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나사렛에서 절대 선한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저 이러한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 모세가 율법에 뭐를 기록했어요? 유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행동이 그 행동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눈을 빼고 팔을 찍어도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도 김동 목사님 저 다 바뀌어도 행동이 여러분 다 바뀌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망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될 만큼 음란하고 죄가 많고 정말 패역하고 정말 정욕에 사로잡힌 여러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물질의 정욕, 우리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그거를 전파합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자. 조금이라도 괜찮은 목사를 세우자. 조금이라도 괜찮은 성도를 나는 그런 성도랑 목회하고 싶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 그 짧은 순간에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예수를 기록한 거죠. 여러 선지자, 정말 여러 선지자들이 잘 살라고 막 기적 보여주고 막 멋지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리켰는데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다. 너무 마음이 떨리잖아요. 너무 여러분 이 구절을 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은혜 받는 거 좋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 우리 위주에 우리 행동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죄인이라 조금만 행동이 잘못해도 실족을 하고 실족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건 맞지만 메인리 정말 중심으로 그 모세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로마서 8장도 좋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좋아하고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저 한국 번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성경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오직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적자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제일 길어요. 근데 그 모든 표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 구세주,
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모든 구약, 모든 표적, 기적,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우리 계속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 포도주를 바뀌는 거, 자기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흘리는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리는 거를 예고를 하는 거죠. 병 고쳐 모든 기적, 7대 기적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삶에 윤택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좋죠. 그렇지만 절대 뒤바뀌면 안 되죠. 순서가. 자, 예수가 도마에 고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지금 의심 많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얘기한 고백, 그 전도가,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하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과 똑같은, 정말 믿음은 있다고 하나, 성경 지식은 많다고 하나, 존경은 받는다고 하나, 아직 예수가 중심되지 못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3년 내내 이야기하셨습니다. 3년 내내 이야기하셨어요. 평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신 기적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내 이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족, 당연한 거죠. 복 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치, 근데 안 고쳐주면 어쩔 건데요? 교회를 떠날 겁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님 한번 보세요. 모태마가, 누가, 요한 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직 말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 부분. 모세가 나를 가르쳤었어. 선지자가 나를 가르쳤었어. 모든 동물들, 제사들이 나를 가르쳐야 했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있어.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구약의 부분이 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는 이 모든 이것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여기서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가 그 깨달은, 지금 이 본문에 깨달은 거를 말을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아담과 가죽 것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굉장히 모세도 얘기했을 수 있겠고, 시편도 얘기를 했을 수 있겠고,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얻고,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고, 못 살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못 믿었죠. 결국은 직접 와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e and see. 영어로는 come and see예요. Come and see. 와서 직접 예수님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를 네가 들어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심플하게 의심 자체를 예수님께 데려간 겁니다. 문제 자체를 예수님께 데려간 거죠.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뒤가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자체가 안 바뀌는 게 평생 안 바뀌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데려갈 생각 안 하죠. 저도 제가 못 바꾸는 게 가장 큰 적은 저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나 뭐 제가 전도할 때나 전도자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죠. 예수님께로 내가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해결할 텐데 못하고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죠. 내가 바뀔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바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됐을 때, 전도자가 왔을 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도자가 안 왔을 때 낭망하고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47절부터 51절까지인데, 자, 보이는 건 넘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보이는 건 넘어서의 미래의 그 엄청난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을 열으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시고 너가 간사하지 않다, 사삭하지 않다, 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너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네가 이미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투시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내가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마 머릿속에 빌립이 얘기했던 거, 자기가 평생 구약을 생각했던 거, 공부했던 게 꽤 맞춰졌나 봅니다. 아, 랍비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 시간과 같죠. 그러나 더 발전된, 더 맞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both God and man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고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말씀 하나님 되시지만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지만 또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그렇지만 임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과거에도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열릴 거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 인생 전체를 그 니고데모에게 열린 하늘 아래에 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 창세기 28장이 떠올리는데, 자, 지금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약속을 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다리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너 이 땅에서 천국과 연결되는 거 나밖에 없어. 그 사다리가 나야. 그 나무 사다리가 나야. 그 나무 사다리가 또 십자가를 가리키죠.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죠. 내가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네가 천국과 연결되는 길이 오직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기적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포지션에서, 축구 그 포지션에서 한국의 최고,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루었을 때 허무함이 몰려왔죠.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무엇을 이루었을 때 마약도 하고 뭐죠? 갬블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손을 댑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죠. 허무하기 때문에, 엠티되기 때문에. 그때 한 선교사가 다가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넌 크리스천이었다가, 와, 정말 내 위에 뭐가 연결된 것 같아. 사다리처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목표가 보였어. 그 예수님은 나를 이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목표점이 된 거야.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자체가 된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야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져서 이거를 바꾸는 것도 믿음이, 저는 그거를 막 이렇게 낫다고 막 이렇게 과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박하면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그냥 여기서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하늘이 열리는 거죠.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하늘이 열려서 사다리가 보여서, 십자가가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면 좋겠지만 안 바뀌더라도 그 하늘이 열린 거를 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불평하고 허무하고 아무리 이루어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위치가 높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서 허무하다. 아니면 너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과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내가 그 사다리임을, 내가 문제 해결의 사다리, 너가 천국 가는 사다리, 너가 기도 제목을 여는 사다리,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어려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